님과 제자들이 유월절 저녁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 유월절이라는 명절은 유대 나라에서 가장 귀하게 치는 명절입니다. 유월절 전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양을 잡아서 그 피는 대문하고 안방문에 바르고 그 양고기는 이제 불에 구워서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희생된 양은 예수님을 상징해요. 예수님의 피가 그 대문의 안방에 이렇게 발라졌기 때문에 그날 밤에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는데 그 피가 있는 집에는 못 들어가요. 그래서 그날 이제 모든 생명체 마다들이 죽어요. 마지가. 바로 왕의 큰아들도 죽었어요. 그래서 바로 왕이 드디어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애굽에서 떠나도록 허락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부랴부랴 이제 430년 동안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애굽을 떠나서 광야로 가는데, 원래는 가나안 가는 길에 이제 광야를 지나가야 되죠. 그런데 앞에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홍해바다가 한강 아니에요. 동해바다 가봤어요? 거기 수평선. 그렇게 물이 찰랑찰랑하는 그런 바다입니다. 그런데 바로 왕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너무 아까운 지금 일이 벌어진 거예요. 20세 넘은 남자만 한 60만 명 추정을 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지금 엄청난 노동력이거든요. 노예니까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공짜 노동자들이. 그럼 하루에 10만 원씩만 쳐도 60만 명이니까 하루에 600억이요. 그러니까 이 바로 왕에게 하루에 600억의 이익을 주는 이 사람들이 지금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보내놓고 생각하니까 너무 아까워서 군대를 동원해 쫓아갑니다. 다시 잡아오려고 쫓아가. 반항하면 죽이고, 안 그러면 이제 다시 데리고 오려고 쫓아가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오고 있고, 앞에는 홍해바다고. 가만히 있으면 애국 군대한테 잡혀 죽거나 다시 노예가 되고, 앞으로 가면 바다가 있어서 이제 빠져 죽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갈랐습니다. 그때 홍해바다가 이 고속도로가 홍해바다에 양쪽에 물벽이 생기고 가운데 길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를 육지처럼 지나갑니다. 바다를 육지처럼 지나가는데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막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서 광야로 갔어요. 여러분, 애굽은 불신 세계를 가리켜요. 뭘 가리킨다고요? 그럼 광야는 신앙의 세계예요. 내가 애굽 그러면 여러분 불신 세계, 광야 그러면 신앙의 세계, 이렇게 하세요. 알았어요? 애굽, 광야, 그러면 불신 세계에서 신앙의 세계로 가려면 반드시 가운데 누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수 없다. 애굽에서 광야로 갈 수 없다. 그래서 그 애굽에서 광야로 가도록 만들어진 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에는 이렇게 예수님이 숨겨져 있습니다. 신약에는 그냥 문자로 글자로 나와 있는데 그걸 어떻게 진짜로 믿는다고 할 수 있나요? 그래서 숨겨진 예수를 찾아내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길이 예수님 맞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은 지금 구원받은 것이고, 뭔 소리야 그렇게 신화지 신화. 우리 한국 사람은 신화에 아주 익숙합니다. 뭐 신라의 뭐 박역거세가 어쩌고, 뭐 당군이 어떻게 해서 뭐 생겼고, 우리는 그 신화에 대해서
너무 익숙해. 그래서 성경을 전부 신화로 본다고. 홍해 갈라졌다. 아, 그럴 수 있어. 신화 아니에요. 실제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진짜로 갈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건너갔습니다. 그래서 그 길이 예수님이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길을 건너갔어요. 그러니까 뭐 받은 날? 구원받는 날. 아멘. 그래서 이 날을 자기들의 명절, 최고의 명절로 지나는 거예요. 우리는 명절에 어디가? 고향에 가서 저 조상에게 제사 드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구원받은 날, 이 유월절을 자신들의 최고 명절로 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에 비하면 우리는 진짜 우리는 엉망진창인데, 그런데 유대인은 아직 구원이 없어요. 예수를 안 믿거든요. 그게 자기들 의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믿어요. 이야,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예, 유대인은 그렇게 명절에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인데 구원이 없는데, 우리는 명절이면 조상 제사 지내러 가도 구원이 있다 이거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하셔야죠. 그럴수록 겸손하셔야죠.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죠. 이렇게 유월절, 이제 6월절 날 이제 2월절 전날이죠. 전날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저녁 식사를 합니다. 사실상 지상에서의 마지막 식사입니다. 우리가 늘 말하는 최후의 만찬입니다. 예수님은 식사 자리에서 12제자를 둘러보시면서 말씀합니다. 여기 12명 중 한 사람은 대제사장에게 나를 팔아 넘길 것이다.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대답합니다. 주님, 저는 절대로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구예요? 제자들이 웅성거리는 시간에 예수님이 빵을 먹기 위해 빵 그릇에 손을 넣었습니다. 이 빵이 주식이니까 식사를 하기 위해서 빵 그릇에 손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마침 가룟 유다도 빵을 먹기 위해 손을 빵 그릇에 넣었습니다. 이 빵 그릇에 예수님의 손과 가룟 유다 손이 똑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지금 빵 그릇에 나와 함께 손을 집어넣는 사람이 나를 팔게 될 것이다. 나는 성경에 기록된 예언대로 십자가를 지게 된다. 나는 인간의 죄값을 짊어지기 위해 십자가를 지고 죽게 된다. 그러나 나를 팔아먹는 이 사람은 그 대가로 화를 당하게 될 것이다.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좋을 뻔했다. 불신자는요, 저를 보세요. 불신자는 예수 믿을 가능성이 100%예요. 100%. 근데 교회 다니면서 예수 안 믿으면요, 예수 믿을 기회가 0%예요. 예수 믿으세요? 진짜로 믿으시냐고.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 안 믿는 게 문제잖아요. 가룟 유다가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저는 아닙니다. 아니긴 뭐가 아닙니까?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가룟 유다는 이미 예수님을 파는 조건으로 은 30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빵 한 조각을 주면서 간곡히 말씀합니다. 바로 너야. 가룟 유다가 빵 한 조각을 받을 때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주식은 빵입니다. 가룟 유다가 떠나간 후에 예수님은 빵 조각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었습니다. 일상적으로 식사 중에 일부를 주었다 그 말이에요. 이게 행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이란 교회 밖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이 어디서만 이루어져요? 잘못된 겁니다. 신앙생활은 교회 밖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 제자들에게 이 빵 조각을 주면서 이것은 받아 먹어라 내 몸이다. 자기들이 일상 먹은 식사 중에 하나를 떼어주면서 이것을 받아 먹어라 내 몸이다. 그리고 식후에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주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숭늉과 같은 겁니다. 이것은 인간의 죄 사함을 위한 이에 흘린 내 피다. 받아 마셔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찬식을 행하신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몸을 먹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피를 마셨다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인의 구원이 무엇입니까? 제가 더듬거렸으니까 다시 말할게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구원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리고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고 죽음이라는 죄값을 치루어야 구원이 있습니다. 이 어떤 사람은 그 예수님이란 분이 아주 최고의 도덕적인 분이잖아요. 최고의 윤리적인 분이잖아요. 최고의 선을 행한 분이잖아요. 자기를 죽이는 그 로마 군인을 향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래서 우리 삶의 표준, 우리가 그 본받아야 할 어떤 스승, 이 수준에서 기독교를 바라보거나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죄인이고 죽음이라는 죄값을 치루어야 그리스도인이에요. 구원이에요. 죄인의 벌이 죽음이면 그 벌은 죄인 자신이 받아야죠. 믿습니까? 나는 죄 짓고 그 벌은 예수님이 받고 그게 아니고요. 내가 죄인이면 내가 죽음이라는 값을 내가 치러야죠. 그런데 죽음이라는 벌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죽어버리면 인생이 끝나버리니까 그걸 받을 수가 없잖아요. 다른 벌은 다 받겠는데 죽음이라는 벌은 받을 수가 없어요. 죄인이니까 죽음이라는 벌을 치러야 되는데 이걸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제자들은 빵을 예수님의 몸으로 고백하고 제자들은 포도주를 예수님의 피로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한 몸이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세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죽었다 고백하는 거예요. 죽었으니 죄값을 치루었네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계시다가 3일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었으니 주님의 부활도 나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죽었으니까 인생이 끝났고
다시 살았으니까 이제는 영생으로 죽음이 없는 영원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새 생명을 얻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나는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로마서 6장 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믿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시고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감람산으로 가려면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야 됩니다. 기드론 시내는 그 우기철인 겨울에는 약간의 물이 흐르지만 평소에는 그 물이 흐른 게 아니고 성전에서 제사를 지낸 그 제물의 피가 흐릅니다. 마치 물처럼 피가 흐릅니다. 예수님이 그 기드론을 지나가면서 무슨 생각했겠어요? 아, 이제는 내가 이렇게 피를 흘려야 되는구나. 감람산 중턱이 겟셋마네 동산입니다. 예수님은 습관적으로 이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새벽에는 이곳에서 새벽 기도하시고 밤에는 이곳에서 철야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감람나무 밑에서 기도하셨는데 그 감람나무가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주님이 습관적으로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로마 군인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사람들에게서 지원받은 약 500명의 병사들을 동원하여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12명밖에 안 되는 이 비무장인 예수님 일행을 체포하기 위해서 에워싸기 시작합니다. 500명의 군사들은 한 손에 칼을 들고 한 손에 횃불을 들었습니다. 이날은 보름달이 환히 뜨는 밤입니다. 반드시 주님을 체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횃불까지 동원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들을 에워싸고 있는 500명의 군대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군인들이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름이 다 비슷비슷해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조상의 이름을 따거든요. 예수도 원래 여호수아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름을 앞에다가 붙이든지 아니면 고향을 붙여요. 예수님은 고향 나사렛 예수다. 너희가 누구 찾느냐?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말씀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다. 예수님께서 내가 나사렛 예수다 말씀하실 때 그 권세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 500명의 군대가 일시에 땅바닥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주님은 본시 하나님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받으셔야 되는 분입니다. 그러나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셨으므로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붙잡아 가거든 이 사람들은 붙잡지 마라. 너희가 내게 채찍을 가했으면 이 사람들에게는 채찍을 들지 말라. 너희가 내게 가시면류관을 씌웠으면 이 사람들에게는 가시면류관을 씌우지 말라. 너희가 내게 무거운 십자가를 지게 했으면 이 사람들에게는 무거운 짐을 지게 하지 말라. 너희가 나를 비웃고 조롱했으면 이 사람들에게는 비웃고 조롱하지 말라. 너희가 내게 두 발목과 손목에 못을 박았으면 이 사람들에게는 못 박지 마라. 너희가 창을 내 심장에 찔렀으면 이 사람들에게는 창으로 심장을 찌르지 마라. 붙잡지 말고 채찍질하지 말고 가시면류관 씌우지 말고 무거운 짐 지게 하지 말고 비웃고 조롱하지 못하고 손과 발목에 못질하지 못하고 심장을 창으로 찌르지 못하게 하신 사람들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는 성도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겟셋마네 동산에서 사단의 세력과 주님의 계약이 성립이 됩니다. 너희들은 나를 붙잡아 가는 대신에 나를 따르는, 나를 믿는 모든 기독교인에게는 손을 대지 못한다. 그런 계약을 겟셋마네 동산에서 이루었고 지금도 그 계약이 유효하다는 사실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본문이 주는 교훈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바로 너다. 너가 나를 은 30에 팔았다. 그 말씀을 들은 가룟 유다가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님 말씀에 항복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화를 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가룟 유다가 밖으로 나간 시간은 칠흑같이 어두운 밤입니다. 밤은 사탄의 시간입니다. 영혼이 사탄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그 말씀이 내게 하신 말씀이다. 그렇게 들리실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들리셔야 됩니다. 그러면 아멘 하시고 한번 해보세요. 아멘 하시고 주님 앞으로 두 손 들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 40일 금식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 지렁이 울음소리 들어봤냐? 여러분 들어봤어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지렁이 울음소리는 안 들어본 것 같아요. 못 들었는데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지렁이 울음소리를 들려줬어요. 들어보실래요? 꿇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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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꿇어라 이렇게 불러요. 잘 들어보면요. 무릎을 꿇어라. 나는 무릎이 없어서 못 꿇는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왜 무릎을 만들었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라고 만들었다. 무릎을 꿇어라. 응? 여러분 용서받지 못할 죄는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그 외에는 다 용서받습니다. 가룟 유다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두 손 들고 나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사람도 구원받습니다. 죄가 크니까 지난주 설교처럼 더 큰 사역자가 됐을 겁니다.
그럼 왜 바로 너야, 바로 너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화를 내고 밖으로 뛰어나갔나요?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갔다.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갔어요.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성찬 의식은 매우 귀중합니다. 저희 교회는 매월 1일 월삭 예배로 드립니다. 만약에 1일이 주일이 되거나 국경일이 되면 그 다음 날 월삭 예배 드립니다. 저희 교회 월삭 예배는 성찬식을 진행합니다. 빵이 예수님의 몸입니다.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입니다. 주님과 하나 되는 의식인 성찬식을 진행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위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내가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매월 1일 드려지는 월삭 예배에 오셔서 성찬식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지상 명령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유언.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유언을 꼭 지켜야 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12군단 더 되는 하늘 군대를 동원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군대가 제일 높은 분이 누구예요? 군대에서 우리 국군 제일 높은 사람 대통령. 대통령. 그 밑에 국방부 장관. 그 밑에 각 육해 공군 참모총장. 그 밑에 군사령관. 그 밑에 군단장. 한 개 군단이 몇 개 사단으로 되어 있나요? 비밀. 그러니까 이 12군단이면 어마어마한 하늘 군대를 예수님이 기도해서 하나님이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500명의 무장한 군인들이 내가 나사렛 예수라는 말씀에 일시에 땅바닥에 엎드려졌잖아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벌벌벌벌 떨고 땅바닥에 엎드렸는데 12군단 하늘 군대가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룟 유다가 생각한 것처럼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는 로마 군대를 몰아내고 이스라엘을 새로운 나라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보다 더 귀중한 일, 인류를 죄에서 해방시키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주어진 권세를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십자가에서 죽는 겁니다. 그것이
인류를 살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힘이 있지만 힘을 쓰지 않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세요. 몇 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전도사 한 분이 말을 내가 지시하면 자꾸 잊어먹어요. 자꾸 잊어먹어. 내가 무슨 지시를 하면 한 10분 전에 말한 것도 잊어먹어요. 그래서 내가 좀 야단을 쳤더니 벌떡 일어나서 나를 막 심하게 때렸어요. 내가 맞았다니까는. 그런데 이제 바로 성경 공부가 있어가지고 들어갔다가 1시간 후에 나와서 내가 불렀어요. 아니 부목사, 힘센 부목사 누구야? 그 힘 무지하게 센 부목사. 그 둘이서 막 눌렀다니까. 나를 계속 때리려고 하니까. 그냥 어쩌다가 실수한 게 아니고 막 악을 쓰고 난리가 났다니까. 그래서 이제 1시간 반 후에 내가 불렀어요. 또 때리면 이제 그때는 방어하려고 딱 준비하고 불렀어요. 그랬더니 내가 물어봤죠. 네가 힘이 세냐 내가 힘이 세냐. 대답을 안 해. 자기는 젊으니까. 난 태권도 유단자다. 그러니까 그럼 목사님 힘이 세겠네요. 난 담임 목사가 너는 전도사. 한 달 후면 너는 목사 안수 받아야 돼. 한 달 후면. 내가 연락하면 너는 아무것도 못해. 목사도 못하고 너는 목회도 못해. 누가 더 권력이 있냐? 목사님이 있으시네요. 그래? 힘은 쓰지 않아야 힘이다. 힘은 어떻게 해야 돼요? 쓰지 않아야 진짜 힘이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해라. 내가 모른 척 하겠다. 벌떡 일어나서 그래도 됩니까? 힘은 안 써야 힘이라니까. 그래도 된다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내가 갑자기 괜찮아 보이죠? 참네.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를 하나 해줄까. 그래서 생각하다가 제가 이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은요 힘을 쓰시지 않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지금 얼마나 그분이 힘 있는 분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모든 피조물이 다 그분에게 지금 경배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주님의 지상 명령을 지켜야 됩니다. 제자 삼는 겁니다. 제자 삼는 거. 내가 구원받았으면 내가 또 다른 사람을 구원시키는 거예요. 제자 삼는 일에 어떤 희생이 요구된다면 그 희생을 행복으로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주님의 십자가에 하나 되어 부활에도 하나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영혼 구원의 사역 앞에 어떤 희생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와 같은 결단이 있는 시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에 십자가를 생각하지 말고 십자가가 경험되는 아름답고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